우리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19절로부터 21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성도님 천국에 큰 왕궁 지어 가십시다. 한 번 더 해요. 우리 줌으로 유튜브도 동참하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보세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편 90편 10절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무한한 인생같이 영원히 끝없이 살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뭐랍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대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도 생각지도 또 바람도 아니었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10일까지 저 나주에 있는 성좌산 기도원 우리 박운식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저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받고 오늘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살해서 지옥 간 연예인 2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는 말씀을 시간 관계상 드리질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처럼 친구같이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이끄셔서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그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곳에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비추셨어요. 왜 얼굴을 비췄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 처음에 지옥 볼 때 지옥에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온 세계 사람을 다 본들 누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찢어지고 여러분 마치 괴물과 같은데 뭐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게 하셨을 때는 다 대한민국 사람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더 실감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자살한 그 지옥에서요,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 자신의 몸을 어떤 목적 달성과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것, 아니 정확하라면 그 몸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대요. 우리 육신은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또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육신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자신의 욕망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몸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인 것입니다. 그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장소 옆에서요, 또 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분은 연예인 중에서도 좀 분류를 한다면은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제가 그분의 그 지옥에서 심판받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은 저도 그렇게 알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직접적인 자살은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자살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 병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큰 돈을 번 분이에요. 그분은 코미디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서 심판받고 있더라고요. 그 심판의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에요. 서 있는 장면. 여러분, 지옥은 어디를 가도 이 바닥에 피가 흘러 내리고 그 피가 유황불에 타올라 가스가 되고, 그리고 그 독가스로 심판받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인데 처음에 그 얼굴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심판받는 장면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평상시 이 땅에 살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덩치가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서 있는데요, 그 옆에 아주 큰 괴물. 여러분, 이 괴물이요, 눈에 불을 켜고 마치 레이저 광선을 쏘듯이 그 눈빛으로 이 사람을 저주합니다. 지옥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괴물들은요, 그 지옥에서 심판받는 인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자신이 저주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마치 하나님에게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괴물들, 사단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원한을 품고 인간에게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괴물이 두 손에 큰 한마 같은 이 큰 망치를 들고는요, 아주 저주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괴물을 쳐다보고는 발발발발발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떠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은 완전히 혈색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사나하게 변해버립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괴물이 들고 있는 저 한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발 자체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심정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다가 이 괴물이 들고 있는 큰 한마 같은 이 새 덩어리 같기도 하고 돌덩어리도 같기도 한 그런 엄청난 무게가 담겨져 있는 이런 한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괴물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의 이마를 그냥 팍 찍어버려요. 마치 여러분 떡방아 찍듯이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머리가 터지고 깨지면서 피가 솟아오르는데, 그러면 이 땅의 사람 같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어요. 그러고도 서 있더라고요. 왜? 도망 자체를 못 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 또 저주를 하면서 또 찍어버려요. 찍어버리니까 이 머리가 완전히 여러분 큰 바위가 작은 돌덩어리로 부서지고 깨지듯이 이 머리가 찢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져 버려요. 바닥에 쓰러지면서 소리를 질러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저 세상 살 때 얼마나 유명한 아무개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웃기고 울렸던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왜 여기 왔어, 내가 왜 여기 왔어, 이런 곳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냐 막 되더래요.
아내가 머리가 깨져서 여러분 피터스가 되었는데도 안 죽어요. 그러면요, 이게 서서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바닥에 엎드려져서 그 엎드린 상태에서 항의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를 향하여 여러분 떡방아 찍듯이 또 찍어버려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이 완전히 지쳐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저희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은 우리 깨구리 잡은 적이 있어요. 깨구리. 그 논에 가면은 깨구리가 지나다닐 때 막대기 가지고 지나가는 깨구리를 그냥 딱 내리치면요, 그 깨구리가 두 팔 뻗고 두 다리 뻗어가지고 팔팔팔팔 떱니다. 완전히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또 떡방아 찍듯이 또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온 사지가 다 찢어지고 이 뼈마디가 여러 번 으스러지고 사람의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지요. 지옥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 자체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바닥에 엎어져서 사지가 찢어지고 지금 완전히 여러분 종이장 찢겨 나가듯이 찢겨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끝에서요, 손끝에서 새카맣게 타들어 오는데, 우리 왜 갈비집에 가서 갈비 구울 때, 숯불에 갈비 구울 때 그 갈비가 숯불에 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손끝에서부터요 타들어 오기를 시작하는데, 이 손에서부터 새카맣게 숯불같이 열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타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지금 괴물이 내리찍는 저 한마에도 고통스러운데 유독 손끝에서 그 숯불에 타들어 가는 고기처럼 이렇게 새카맣게 타들어 오는 그 장면이 제 속에 유독 들어와서 물었더니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저 사람이 저 손으로 엄청난 큰 죄를 지었대요. 이 손으로.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 입에서 그 질문이 나오지를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제 마음이 제 뜻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때 제가 느껴진 건요, 이 장면을 주님이 보여줄 정도 같으면 저 손으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길래 저 장면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숨을 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옥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지가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마치 살점이 여러분 떡방에 찍힌 그러한 떡이 되어듯이 그렇게 짓눌려도 안 죽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외쳐요. 내가 누군데? 네 이름 석자를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명예를 얻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신기한 한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 막 대들고 대항하고 항의하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막 울고짖고 슬피 울어도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들면서 막 소리를 쳐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면 신기한 것은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일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내려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죠. 또 하나는 행위책이죠. 그런데 이 행위책에 이 사람의 일생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된 정확한 죄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떨어지니까 그 기록된 죄가 지옥에 따라가서 그 기록된 책에 근거된 것에 의해서 심판을 그대로 받으니까 바로 꼬리를 내려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는 그래요. 그때 주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주민아 유튜브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없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왕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권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창조주라면은 왜 70년만 사실랍니까? 왜 100년만 사실랍니까? 영원토록 살아야죠. 그런데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살이에 너무 재미를 붙여서 세상살이에 너무나 많은 재미를 붙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욕심과 하고 싶은 일을 해왔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고 자기 몸에 해로운 것, 예를 들면 마약을 한다든지 본드를 마신다든지 육신을 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간접살인죄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죄요? 간접살인죄. 요즘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워낙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가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어둠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육신을 해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우리 죄짓지 맙시다. 죄짓지 맙시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무엇이 그래 대단합니까? 제가 이 지옥을 볼 때 여러 번 봐서 날짜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게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이 책에다가 주님이 책을 내어서 세상에 전하라 이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책을 내게 하실 때 저에게 주신 은혜는요, 세상에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보고 쉽게 이 세계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딸락딸락 아주 간단하게 쉽게 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날짜도 또 횟수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지옥에서 이런 세계를 보여주는 가운데 또 한 장면이 뭐냐면은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병원에서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이런 병실이 이제 펼쳐지면서 그 병실 앞에 제가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이 머리에 붕대가 감겨져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머리가 피가 이렇게 배겨가지고 아주 큰 사고를 당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침대 옆에 한쪽에는 가족분들이 와 있는데 어머니도 와 있고 가족분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같이 느껴지는 분은 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생각에 자기 아들이었지 않나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 가망성이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간 거지요. 그리고 의사도 간호사도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살려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 침대를 중심에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빙 돌려가지고 악령들이 와 있어요. 귀신들이 와 있어요. 지금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할머니도 이 귀신을 못 보고, 또 침대에 지금 누워있는 임종 직전에 있는 이 사고 동안 본인도 그 악의 영들을 못 봐요. 그리고 가족들도 못 볼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의사들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거기에 악의 영들이 침대를 둘러서서는 아주 막 눈알을 크게 부리부리 뜨고는 막 그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그 50대쯤 뒤에 보이는 그 사람을 저주하더라고. 막 저주를 해요. 그 저주가요, 이 전파를 이렇게 쏘듯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그 의료진들은 어떻게든 살려보고 애를 쓰는데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 장면을 비추다가 조금 더 이렇게 멀리서 비춰졌는데 그 병원 입구 쪽에 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는 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별로 안 돼 보이더라고요. 이 천사들이 그 병실 바깥쪽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워할 때요, 그 천사들이 안타까워하는 느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면은 천사들은 각자 자기 역할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이 지금 뒤에서 막 가슴이 애절하게 절절하게 이렇게 막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 좀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치료를 하려고 하고 약을 발라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료 쪽으로 애를 쓰는데 한 사람도 저 사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믿음의 의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간호사가 있거나
그 가족분들 중에 누가 예수를 아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50대쯤 보이는 이 사람의 영이 빠져나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50대쯤 보이는 이 사람의 영이 빠져나오니까요, 빠져나오는 순간 그 사고 당한 그 사람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그 부인인지 가족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그 눈물과 그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영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오자 그 침대 주변에 둘러서 있던 이 악의 영들이요, 아주 축제를 하듯이, 아주 잔치를 벌리듯이 그 영을 확 사로잡아버려요. 확 사로잡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고 무섭고 겁이 나가지고, 사람의 형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뉘앙스를 비추면서 막 대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질질질질 사형수가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는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느래요. 그 장면을 비춰주면서 주님이 그러셔요. 내 심정을 가진 자들을 내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즐거움과 흥미와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얼마의 수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영혼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영혼 살리는 일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적인 비대함으로 그렇게 커져가는 이런 일에 혈안을 내는 그런 교회도 아마 있나 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 심정 가집시다. 예수님 마음 가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어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이 이 땅에서 그대로 선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제가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이 한 곳에 갔더니요, 여기는 입으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또 다른 간증을 하면요, 몇 년 전에 인천 부평 쪽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 집사 내외가 있었는데 집사 내외가 믿음이 참 좋았대요. 거기가 교회 규모는 한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규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내외가 교회 어떤 행사를 두고 그 부부가 교인들을 아마 대접하기로 그렇게 서로 의논이 되다가 이게 충돌이 일어났나 봐요. 그리고 이게 주일날 아침에까지 싸움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몇백 명이 안 되니까 목회자들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아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끝나자마자 그 집사 부인 집사가 행 하고 일어나서는 집으로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오후 예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는 등 마는 등 예배를 제대로 진행하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경찰을 쫓아갔더니 그 집사 집이야. 가보니까 이 집사가 남편 넥타이를 메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요, 이 햇바닥이 빠져나왔는데 그 햇바닥이 배꼽까지 걸려있더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자가 자살을 했는데 그 햇바닥이 툭 빠져나와서 배꼽에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옥을 보는데요, 이 거짓말 많이 한 사람, 이 입으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는 곳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몇 사람을 봤는데 시간 관계상 한 사람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가장 많이 짓는 죄 가운데 이 혀로 짓는 죄예요. 입으로 짓는 죄잖아요. 이제 한 것을 보는데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지 보니까 사람들이 절벽에 쫙 서 있는데 늘어져 있더라고요. 늘어져 있어. 얼른 보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어릴 적에 6.25 사변이나 일제시대 때 왜 일본 사람들이 또 6.25 때 북한 그 군인들이 우리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총살시켰잖아요. 총살시킬 때 공개 총살 이래가지고 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뒤에 막대기를 꽂아놓고 기둥을 씌워놓고 그리고 묶어서 총살을 시키면은 사람의 목이 앞으로 쭉 쳐져 있는 그걸 연상케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이상하다. 저건 저 어릴 적에 영화나 책으로 참 많이 보던 장면이 이 지옥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정확하게 보이는 일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져 있어요. 목이 앞쪽으로 숙여 있어요. 그리고 이 팔이 묶인 건 아닌데 마치 사형장의 사형수가 두 팔이 묶이듯이 이 팔이 딱 달라붙는 꼼짝을 못하는 데 보니까 사람들의 혓바닥이에요. 얼마나 크고 긴지 혓바닥이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평에서 말씀했던 그 목사님의 교회의 신뢰를 지금 말씀 먼저 드렸던 거예요. 이 혓바닥이에요.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 혓바닥이 이렇게 툭 튀어나가주는 그 튀어나온 혓바닥 중심을 해서 큰 기둥 같은 막대기가 꽂혀가서 이 혀를 뚫고는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소리라도 질러.
대항이라도 한다니까. 막 항의도 하고 저주도 하는데 여기는요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왜? 이 혓바닥에요 그 날카로운 창끝 같은 기둥에 꽂혀서는 이 혓바닥이 여러분 얼음 깨지듯이 유리병 깨지듯이 이게 금이 쭉쭉 가고 찢어져 나가니까 여기에 막 피고름이 흘러 내려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흘러 내리고요. 전부 다 신음소리만 해요. 신음소리만 하고, 그리고 그 혓바닥이 고정이 되어서 여기서 막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움직여도 이 발이 안 움직여져요. 지옥은 발이 안 움직이지더라고 이곳에서는요. 그리고 뒤쪽을 이리 보여주신다 보니까 뒤쪽에요 이 덩어리 엉덩이 뒤쪽을 해가지고 새카만 벌레들이 그 몸속을 파고 들어가요. 몸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 벌레가 땅굴을 파듯이 이 살찜을 떠내려고 살찜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이 살찜 속에서 피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름도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뼈가 눈에 다 들어와요. 그 장면을 한참을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는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셔요. 너무 안타까워 가슴 아파하셔요. 그 장면을 주님이 한참을 보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살아난 종아, 저들은 저 입으로 저 혀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다. 뭘 했다고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은요 한 번 하면 두 번 합니다. 왜? 그 거짓말을 숨기고 포장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 산업,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쉽게 합니까?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 가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따라합시다.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혀를 길들여야 돼요. 혀를 길들여야 돼요. 잠언 21장 23절에 가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뭐합니까? 보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혀를 지키고 입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심판받는 사람을 보게 되어진대요.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이 심판받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는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그런 지옥의 그 심판 장소가 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는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데 이 바닥이 새카만 대리석같이 그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대리석같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는 막 유황불이 벌겋게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유황불이 달아올라 가지고 대리석이 화기가 화끈 걷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그 찢어진 몸에 흘러내리는 피가 낭렬하게 흥건히 고여서 흘러가는데 지옥은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요, 주님이 다 세밀하게 이렇게 보여준 데 보니까 그 새카만 피가 고여 흘러내리는 그런 곳에 철심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창끝 같기도 하고 또 칼날 같은 이런 것이 끝없이 박혀 있어요. 끝없이 박혀 있어요. 촘촘히 끝없이 박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보면서 설마 어린아이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곳에서 이런 심판을 받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사실 저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서서 심판을 받는데 이 발가락 사이에 그 칼날 철심들이 뚫고 올라와서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말 다 찢어내버려요. 찢어내니까 살점이 다 찍혀져 나가고,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 이 발에 뼈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또 어떤 아이는 앉아있는 이 장면같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정강이 쪽으로 이 날카로운 창끝이 뚫고 올라와서는 이 살점을 찢어냅니다. 찢어내요. 피는 흘러내리지요. 고통은 끊임없이 되어지지요. 얼마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발버둥 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누워있어요. 뭐 누워있으나 앉아있으나 서서있으나 사실은 고통 자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다 찢어내잖아요. 찢어내. 그런데 여기 이 장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희한한 괴물들이요, 그 사이사이에 마치 노예들을 다루듯이 큰 심판주가 재판을 하듯이 그 희한하게 생긴 무서운 괴물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들이 고통받는 건 이것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요, 그 괴물들로부터 나오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이 아이들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내가 엄마를 잘못 만났다. 내가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 내가 엄마를 잘못 만났다.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을 부르며 저주해요. 그리고 자기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합니다.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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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왜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왜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저주를 합니다.
아마 자기 부모님 같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여러분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저주를 합니다.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아?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막 울부짖습니다. 거기에는요 아주 어린 유아 같은 아이들도 있고 뭐 한 3, 4살, 4, 5살, 뭐 7, 8살 유독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 장면을 볼 때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이 중에는 쉽게 말하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동학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납치당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되어진 그런 힘없는 어린아이들도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이들 중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희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희생이 아니라 자연유산에 의해서 그렇게 죽은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이곳에 와서 심판받는 아이들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불과 학력적인 힘에 의해서 희생되어진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때로는 온전한 가정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그 외의 일로 인해서요 이 아이들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이 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의 심정 속에 쭉 빨려 들어가는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이 아이들이 원치 않는 낙태 수술을 받기 전에 병원에 수술실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벌써 이 아이들은 본능으로 알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3개월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아니면 그 이하인지 그 이상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떼내려고 수술실에 오를 때 이 아이들은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 아빠 나 살아있어. 엄마 나 살아있어. 아빠 나 살아있어. 나 생명이야. 나 생명이야.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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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 어머니 뱃속 아기집 그 어머니 아기집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울부짖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 아기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대에 가서 그 수술 침례하는 누군가의 의사의 그 수술 기구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올 때 그 아기를 향하여 여러분 살인 무기로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은 그 어머니 자궁 속에서 피할 길이 없잖아요. 아무런 뒤양할 힘이 없잖아요. 아무런 뒤양할 능력이 그에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는 살고 싶어서 울부짖습니다. 발부둥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라나가고 발이 잘리고 허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의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여러분 살점이 조금 찢어진 그 살찜 부분에 그냥 조금의 수술을 하듯 치료를 하듯 그렇게 생명을 끊어버리고 나서도 이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생명은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보이는 생명, 육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는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보이는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 존재하는 그 어머니 태아가 보이지 않는 생명이지만 생명인 거예요. 그 태아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사람의 영혼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우리 주변에 계시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언제 생깁니까? 우리 교수님, 사람의 영혼은 언제 생깁니까? 이거 누구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반대로 가면 돼요. 육신을 가진 생명이 언제 죽음이 시작됩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떠나면 아무리 육신이 튼튼하든 키가 크든 여러분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누구든 상관없이 영혼 떠나면 그 순간은 죽음이에요. 그때부터 무엇이 들여닥칩니까? 살이 섞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영혼은 언제 우리 육신에서 시작이 됩니까?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는 순간 온전한 생명은요, 껍데기만 가지고는 그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나의 생명이라 말은 내 속에 있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즉 육신은 반드시 영혼이 들어가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가 설명을 해줍니까? 이게 의학자가 설명을 해줍니까? 성경밖에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낙태법을 합법화시키고 낙태를 해도 정당화시키는 이런 여러분 교회가 막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막아야 돼요. 이건 살인죄예요, 살인죄. 이걸 합법화시키면 우리 청소년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도 이걸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람을 죽여도 이걸 죄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성도들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기에 우리보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여기에 우리보다 좀 더 힘이 있다고 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려도 이게 정당한 겁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성경 편에 서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나마 바른 길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봐요. 자, 우리 크게 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죄지요? 원죄. 원죄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는 자동적으로 전가가 됩니다. 전가. 쉽게 말하면 돼지는 돼지 닮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소는 소를 닮은 송아지를 낳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3절에 내려가면은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즉 죄의 그는 원죄가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그대로 혈통을 타고 전가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즉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내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원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생활죄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범죄 생활죄는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욕심과 탐욕과 미혹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자신이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이게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당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 자범죄만 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법을 어기는 그 죄로만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죄가 뭐냐면은 자범죄보다는 원죄예요. 원죄. 따라합시다. 원죄.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가십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재판장의 권한이란 말이 아니에요. 죄다 아니다라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뭐를 말하면 넌 죄인이야 라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라 이건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 율법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죄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지금 잉태되어진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이 보이지 않는 생명도 그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러면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안 가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지만 이걸 하나의 역사책이나 그냥 그런 책으로 이해한다면 이 책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우선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우선인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5절 한번 가봅시다. 자,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지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아멘. 여러 구절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제약 중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즉 보이는 생명이 눈에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은 행동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행동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로 죄를 짓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뭡니까? 시작.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지금 다윗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어머니가 자기를 뱃속에 가질 때도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죄 가운데 잉태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죄를 가지고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지옥 가는 원인은 죄 때문에 가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낙태되어졌다면 그 생명은 생명 아니고 그 생명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까? 막 죽여도 됩니까? 막 제거해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이 이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누가 읽어줍니까? 누가 대신해 줍니까? 우리는요, 잉태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잉태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낙태당한 아이들이 다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낙태당한 아이들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생명들이 지옥 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절대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낙태는 살인죄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과 연관되어진 간증이에요. 이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또 한 것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단발머리 비슷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목 좀 이렇게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는데 좀 체구가 둥둥하게 이렇게 누가 봐도 아우 저 양반은 살아 있을 동안 돈 좀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줘요. 이런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비추는데 이 사람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 지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피투성이에 대해서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깨끗한 옷을 저래 입고 있냐고. 보니까 예수님이 입혀주는 의로운 세마포의 옷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입고 있는 그 가운이야, 가운. 이건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참 이상하다. 이 지옥에서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세상 살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앉아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근데 양손을 보여주는데 양손에 수술기구가 들려있어.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기구 있잖아요. 칼날 같기도 하고 뭐 가위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메스기구죠. 그걸 들고 있는 모습이 들어오더니 갑자기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두 손에 들려있는 이 수술기구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 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자기 몸을 자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몸을 천천히 마치 자동기계같이 자기 몸을 찔러요. 허리를 찌르고 배를 찌르고 손가락을 잘라내고 발가락을 잘라내고 그리고 목을 찌르고 그 날카로운 창끝 같은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자기 눈을 파내요. 자기 눈을 파내요. 천천히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지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가락을 파내고 여러분 얼굴을 찢어내고 가슴을 찢어내고 자기 발가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배를 자르고 찔러내고 그럴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창자들이 튀어나오고 온갖 똥물들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고통 속에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겠는데 이러면 저는 몰라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유명한 모 교수였다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 자기 입으로. 뭐 교수였대요. 내가 아무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방송에도 그렇게 많이 나갔다 그래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제기에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언론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제자들도 양성하고 그런데 돈 때문에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자기 병원에 낙태 수술하라고 들어오면은 단 한 번도 상대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권유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건 잘못된 일이다. 생명을 해야된다라고 그 상대에게 교훈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돈. 전부 다 돈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시 방송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멋지게 사는 것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바르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교수이면서도 산부인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에 눈이 어두우면은 돈이 만몬이 되고 그 탐욕이 자기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어제 오늘에 걸쳐서 제가 지옥에서 체험한 몇 가지 장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세요. 아멘.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12절. 자, 13절로 갑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보세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이 행동하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보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내일은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혹 우리 주변에는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또는 그분이 참 인격적인 분이라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는 혈통으로 태어난 이상 그 속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원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범죄보다요 하나님은 원죄를 더 무섭게 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연약해서 좀 거짓말하고 연약해서 좀 실수하는 이런 것보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고마워하지 못하고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두신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괘씸하게 여기고 그걸 더 큰 죄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자, 21절 갑시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 이러한 의의,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로부터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산받아야 되고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그러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의 신앙은 어떻게 판가름 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아기를 가진 그 어머니나 그 아기를 몸에 축복으로 받았잖아요. 생명은. 그 아기를 축복으로 받은 그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잠시만 묵상합시다. 저도 사실 교육전사 시절 또 부교육자 시절 이러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한테 비중이 적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좀 떠들고 혼란스럽게 하면은 예배 시간에 자꾸 애들을 바깥으로 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낙태 폐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낙태를 막아야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그 컴퓨터 게임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 컴퓨터 게임 안에는요, 게임 안에는 너무 괴물들이 많아요. 지옥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많아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나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내가 원치 않게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죄로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분도 집회를 다녀보니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돈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인기 얻으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예 얻으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가지 재미난 삶을 살려고 세상의 여러가지 재미롭고 세상의 맛을 버리지 못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옵기는 주님,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주님 죄인이지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그 인텔리전 생명도 원대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신의 거룩하신 주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의 보혈 능력과 권능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죄도 해결받고 자범죄도 해결받는 이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연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옵기는 주님, 어른들의 영혼, 어른들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영혼, 어린아이들의 생명도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이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일을 폐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살인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사온즉 우리 모두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엑소도 기도 운동 버프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옥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하기 위해서 풀풀 끓는 유황 불못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고 사단의 지배받고 지혜 노예가 되어서 범죄하여 지옥에 끌려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학기는 우리가 이 지역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이 순간부터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와 여기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이 더 주의 심장 가지고 지금까지도 주의 마음을, 주의 한을 풀어드렸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의 영역 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스태프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하늘의 복권으로, 하늘의 복권으로, 하늘의 정권으로, 하늘의 정권으로, 하늘의 본권으로, 하늘의 정권으로, 하늘의 복권으로, 장복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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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권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